할렐루야. 오늘 어제 말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 야곱 축복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본문은 다르나 그러나 말씀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본문은 완전 다릅니다. 그러나 어제의 말씀과 맥락은 똑같아요. 자,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어려워요. 자, 1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말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정말 사모하는 마음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더욱 열려질 겁니다. 제가 전하기보다는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라갈 때 오늘 이 말씀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중요한 사건이 될 겁니다.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히브리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믿게 될 우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이 있는데 종으로 팔려왔어요. 종으로 팔려왔다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엄청난 힘든 일을 겪고 망하기도 하고 이래서 어려운 지경에 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 말이죠. 종으로 팔려온 거예요. 지금 종으로 팔려왔는데 6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주인을 섬겨야 됩니다. 6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섬기다가 7년이 되는 해에는 자유를 선포해 줍니다. 너 이제 나가려면 나가라. 네 자유를 찾아서 네 자녀들과 함께 나가서 살아라. 이렇게 자유를 선포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종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요, 나 나가지 않을래요 이러는 거예요. 왜? 했더니 내가 주인을 사랑하고 내 처자를 사랑하니 주인에게 계속 있으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말씀을 듣고 어디에 가냐면 제사장에게 찾아가요. 가서 이 사람에게 송곳으로 귀를 뚫어버립니다. 이건 너 이제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종에 대한 율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종에 대한 율법, 즉 이 말씀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에 대한 교훈이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옛날 살다가 이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어느 세월 동안 믿게 되다 보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 이제 나를 따를래 세상 따를래 선택해 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6년 동안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공생의 동안에 제자들을 불러들이셨죠. 3년 반 동안 저희들을 가르치다가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님 저희들에게 나타납니다. 선택의 기로에 선 거예요. 너 이제 나를 따를래? 아니면 세상을 갈래? 라고 물어봅니다. 그 말씀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이제 바꿔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종에 대한 율법 첫째 보십니다. 첫째는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종은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5절 말씀 보십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상전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이제 여기에서 종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6년 기한이 찼어요. 7년째는 나가야 되는데 나 나가지 않을래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상전을 사랑하고 내 처자를 사랑하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랑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상전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예표적으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표적으로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사실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어떤 신분이 되었냐? 주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서신서에서 기록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종이 됐다라는 거예요. 종이 되었는데 그 기간이 있습니다. 6년 동안 네가 나를 섬겨야 된다. 그러나 7년부터는 자유함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의무적으로 3년 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부터 저들에겐 선택권을 줍니다. 너 계속 나를 따를래 안 따를래? 그랬더니 그때 어떤 고백이 나왔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보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사랑 고백을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은 뭐냐면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죠. 떠나지 않으리다. 그럼 예수님 떠나지 않자면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냐? 사랑 고백이 전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사랑의 고백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니까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라고 합니다. 내 처자를 사랑하는데 상전을 먼저 사랑한다라는 거죠. 내가 우리 예수님을 먼저 사랑합니다. 이 말씀의 해석은 예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 고백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믿으면서 우리는 종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 이제 나를 따를래 떠날래? 떠나도 된다라는 겁니다. 떠나도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는 이유가 이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종으로 살았어도 주인을 사랑함으로 종로로 됐습니다 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종이 된 겁니다. 성도나 목사나 모든 사람들 다 예수님이 종이 되었어요. 종으로서 이제는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 나를 따를래? 아니면 나갈래? 나가도 된다라는 겁니다. 종의 신분이 아니야. 나가면 이제는 자유인으로 살 수 있어. 어제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어제 야곱의 축복이었었죠. 야곱의 축복에서 처음에 보니까 이 야곱이 별미를 드렸습니다. 별미를 드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최고의 별미로 생각하고 살았던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인생이 있었어요. 오늘 여기에서 자유를 위해서 내가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말씀이라는 이 율법의 법 아래에서 우리는 종노릇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 나갈래? 아니면 여기에서 살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종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서 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율법을 초과하는 그 법이 나오는데 내가 주인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죠. 나는 율법의 완성인데 사랑이 곧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곧 율법의 완성이다. 그럼 그 사랑이 뭐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완성함에 이른다라는 거죠. 우리는 율법 지키는 의무는 없어요.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냐?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그 안에서 모든 걸 초월하며 살 수 있냐?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율법을 지키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첫 번째 율법, 다른 신을 섬깁니까? 섬길 수 없죠. 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 손으로 새긴 우상이나 바다의 우상이나 어떤 우상이라도 내게 있게 할지 말지니라 라고 했잖아요. 우상 섬긴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 종이 6년 동안을 섬기다 보니까 지친 세월보다는 그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있어진 거예요.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오랜 세월을 예수님 아래에서 살다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지친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해져 가는 사람이 있어요. 더 사랑해져 가는 사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주님이 오실 때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인자가 올 때는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 뭐냐? 사랑인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율법인 것처럼 생각해서 이제 자유함을 줄게. 자유할 때가 됐다. 나가도 된다. 그러나 이 종은 나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나 나가지 않으랍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처자를 누가 줬냐 봤더니 너무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처자를 누가 줬냐? 주인이 줬다라고 말씀합니다. 위로 올라가 봐요. 3절 보시면. 자, 3절, 4절 보세요. 3절 보시면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자, 보세요. 내가 스스로 왔을 때, 혼자 왔을 때,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가는데, 장가 들었으면 네가 이 사람도 데리고 가라. 그러나 여기에서 4절 보세요. 4절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얻어진 이 모든 것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 이제는 자유함을 얻고 싶으면 너 이거 두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얻었던 모든 것들은 그 주인이 주신 거라는 거죠. 주인이 주신 것을 알았으면 너 혼자 나가려면 나가. 이것 때문에 탐내지 말고 이거 데리고 가려고 하지 마.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예수님 안에서는 그 주인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주신 것인데,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자유를 위해서 너 이제 나가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의 고백이 내가 주인과 상전을 사랑하니 라고 합니다.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라고 하죠. 처자를 왜 사랑했겠어요? 주인이 주신 거 안단 말이에요. 주인이 주신 거 아니까 나 이제 주님을 향해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랑 고백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아무리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 믿음의 결단 위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믿음이라는 건요, 우리 말고도 다른 사람도 가집니다. 불교에서 믿음이 없습니까? 천주교의 믿음이 없습니까? 종교의 대상이 달라 그렇지. 믿음은 다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믿음의 대상이 네가 사랑이 있냐 이거죠. 다른 종교에는 믿음의 대상은 있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불교를 한번 보세요. 믿음의 대상이 있죠. 자기네들 석가모니를 믿는다 그럽니다. 마음에 있다 그러죠. 그러나 진정 그 믿음의 대상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너는 그 믿음의 대상을 사랑하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사랑하느냐라는 고백을 드린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묻는 거예요. 한번 보고 갑시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보십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었죠. 그러니까 그저 사랑을 물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제 3년 반이 지난 이후였죠.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을 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고기잡이 나가버렸어요. 자기 본업에 충실하려고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이 아니에요. 처음에 부르실 때는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이제는 자유형을 줍니다. 네가 처음에 나를 따를 때는, 종이 되기 전에는 할 일이 없어, 힘들어, 지쳐. 그러나 내가 너를 산노라,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이제는 6년이 찬, 이 기간이 찬 이후부터는 따르라 소리 안 합니다. 저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이 질문하는 건요, 따르라, 믿으라 이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실 겁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고 이 모든 세상으로 꽉 찬 교회 안에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죠. 사랑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도 중요하지만 사랑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결혼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을 안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게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잖아요. 내가 주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리이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라는 게 없었어요. 전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는 있었는데, 죽을 것 같은 이런 믿음도 있었는데, 그러나 사랑 고백이 전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죽겠다라는 고백도 안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 하나니까 죽는 데까지 갑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보셔서 18절로 넘어갑니다. 18절 가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뭐냐? 19절에서 보면 어떻게 죽음을 위한 것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제 따르라라는 거예요. 이제 따르라. 먼저 사랑 고백이 이렇게 전제했다라는 겁니다. 먼저 따르라 아니잖아요. 사랑 고백을 전제한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이라는 걸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전에는 예수님 위해서 내가 죽는 데까지 가리이다, 감옥에까지 가리다 했는데 그 말씀은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너는 사랑이 전제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그 믿음은 있으나 그러나 사랑이 전제되지 않았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부부가 요구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내가 널 위해 죽을게. 그거는 헛된 맹세일 뿐이에요. 처음에는 그런 고백을 누가 못합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는 별이라도 따준다더니 자그마한 일 때문에 화를 내고 그러잖아요. 별 따주기는 그러면 별을 올려보내겠다. 있던 별도 떠나겠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사랑이 전제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한다 하면 그런 약속 따위가 필요 없습니다. 사랑한다. 사랑 그 하나 때문에 오늘 예수님 앞에서 이런 사랑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종이 자유를 얻을 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 상전을 사랑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사랑 고백이 언제 있었습니까? 내가 상전을 사랑하니 내가 이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내 멋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나 이 정도면 뭐 이렇게 살아도 되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너 이제 자유 얻을 기한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사랑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상전을 사랑하고 내 처자를 사랑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상전을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고백이 뜨겁게 우러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남은 생애를 포기하는 겁니다. 누릴 수 있는 남은 생애 포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 이제 어제 보았던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룻기 1장 17절 18절 한번 봅니다. 어제는 15절 16절 보았어요. 룻기 1장 17절 18절 보시면 이 룻이 떠나지 않으면서 왜 떠나지 않냐? 이 마음 중심에 이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것이 있었어요. 17절 보시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룻이 따를 때 왜 따랐냐 하면 룻이 시어머니를 그저 따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앞절에서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라고 했어요.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룻은 이제는 뭘 받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서 작동을 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동이 되니까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떠났던 오르반은 그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했었죠. 신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어진 거예요. 종으로 6년 동안 살았으면서 남편이 죽고 이제는 종의 몸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자유를 얻지 않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제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일 위해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저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으니까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일이 어렵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시어머니를 보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신 겁니다. 내가 시어머니만 잘 따라다니면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지, 하나님이 복을 받을 수 있지, 이것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이 종이 주인을 향한 사랑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고백이 언제 있었습니까? 정말 오늘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 사랑 고백이 있었을까? 언제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주여, 주님을 정말 이 종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똑같은 종인데 이 종은 어찌 이런 사랑 고백이 있고 나 이 종은 왜 이런 사랑 고백이 없는지 이걸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을 묻는다면 정말 나는 무엇이라고 할까? 가장 중요하죠. 이 종이 이런 사랑 고백을 했을 때 주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가 상전을 사랑하고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내 자유를 포기하겠다라는 겁니다. 자유를 포기하겠다. 사랑 고백이 참 사랑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었다. 로마서 5장 8절 보시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냐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을 받으면서 모른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종이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이 주인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 밑에 와서 살면서 주인이 내게 허락한 처자, 이 처자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허락한 처자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내와 자녀와 이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면 사랑이 안 되겠냐고요. 미움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니까 이게 미움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막 짜증나기도 하고 이놈이 왜 이렇게 되냐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면 내 계획대로 양육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양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랑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종에 대한 율법, 사랑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고백, 그런 사람은 떠나지 않습니다. 뜨거운 사랑 고백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지를 않아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지난 주간에 이제 헌당 예배 드리는 교회를 갔다 왔어요. 이 교회가 3년 만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말씀 한번 전해주세요 하고 갔는데, 3년 전에 그 교회가 교회 매매할 때 내가 가서 집회를 했었던 그런 교회였어요. 3년 후에 가보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었고 힘든 세월을 다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세월 속에서 오히려 교회는 빚을 다 갚아갔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었다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 형편보다, 내 모든 문제보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오히려 확증된 겁니다.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든지 계속 보여주셨어요. 시간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걸 보여주셨는데, 이게 감각이 둔해지면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감각이 둔해지면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이제 더 이상 들려지지를 않아요. 말도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어색해져요. 오히려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어색해지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는 걸 모르면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랑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 고백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뜨거운 사랑 고백 언제 해보셨는지 한번 이제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종에 대한 율법 둘째입니다. 종에 대한 율법 둘째는 본문 이제 출애굽기 21장 5절 가시면 자유를 포기해야 합니다. 종에 대한 율법은 자유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자유를 포기했다. 자, 5절 말씀 보십니다. 5절 보시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자, 이제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라고 포기를 했어요.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6년 종노릇하다 자유인이 될 기회가 드디어 왔는데
포기를 한 거예요. 포기를 했다. 내 인생을 포기한 거죠. 나갈 때 후히 주라고 또한 율법에서 말씀합니다. 이 종이 이제 6년 동안 섬겼으니까 나갈 때는 후히 주라. 저가 나가서 잘 살 수 있게 후히 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포기합니다. 이유는 뭐냐?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 포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 종이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내 자유를 포기합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실 때 모든 걸 다 포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인생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가장 청춘으로 살아갈 나이 33살에 죽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는데 하나님이 뜻을 이루셨고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자신의 인생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오셨을 때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 포기를 했었던 이 종이 오늘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자유인이 되지 않을래요. 세상 것 이렇게 좋은데 내가 세상 것 무엇이든 할 수 있는데 6년 동안 주인을 섬기면서 얻었던 게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것 가지고 나갈 수도 있는데 나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나가지 않겠습니다. 나 이제는 주인을 위해서 내 모든 자유를 포기합니다. 이러면 이때부터는요 영원한 종이 됩니다. 영원한 종. 더 이상 내 삶이 없어요. 영원한 종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을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합니다. 6년이라는 세월 어떻게 기다려왔는데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주인 앞에서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영원한 자유를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말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앞에 6년이라는 세월, 이제는 은혜를 받은 세월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물어봅니다. 너 나를 위해서 네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느냐? 너 이제 마음대로 나가 살아도 된다. 그렇게 안 살아도 돼. 그러나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자유를 누리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자유를 완전히 박탈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었습니다. 만나면 이 사람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냐? 포기를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는 자유롭게 살 수도 있으면서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를 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한번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부터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 마음을 품어야 될 이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종의 형체로 살아가겠다 이 말씀인 거죠. 종의 형체로 이제는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것처럼 너희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 오늘 이 종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자유를 누릴 수 있었는데 자유를 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으면 이제는 자유를 누린 거예요. 야, 내가 율법의 종 아래에서 살던 나를 예수님 만나시 자유를 누렸다. 이렇게 살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자유, 나를 위한 자유로 쓰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종으로 영원히 가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 종으로 살리라고 선포했던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이 사람은 조금도 자기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얻었던 은혜를 받았던 그 세월을 돌아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너 이제 나를 따를래 아니면 그 자유를 가지고 그래서 그대로 살래, 받은 복을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받은 복 위에 이 사람은 내가 받은 이 복을 누리지 아니하리다라는 겁니다. 누리지 않고 오히려 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얻기보다는 오늘날엔 사람들 예수님 믿으면 무엇인가 얻어질 줄로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얻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얻어져요. 얻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6년 된 이후부터는 얻기보다는 어떤 것을 위해 살아갔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전부를 포기하면서까지 그 주인을 따르리이다 라는 겁니다. 따르는 이유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사랑하니까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상전을 향해서 내가 상전을 사랑하고 내 처자를 사랑하니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라고 하잖아요. 상전을 사랑한다라. 그러니까 내가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여러분, 우리 상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가 내 자유를 누리지 아니하리이다. 그 자유는 우리가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입니다. 복을 받으면 세상의 걸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에 주는 이 화려함을 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어서 잘 됐어요. 모든 걸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더욱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설명하는데,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왔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와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했다라고 했죠.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렇게 자신을 던져서 자유를 누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종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고린도후서 9장 13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 보시면 고린도후서 9장 13절9장 13절 봅시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경 구절을 좀 더 잘못 찾았어요. 이 말씀이 아닌데, 제가 한번 오후에 이제 말씀 잘 찾아와서 말씀드릴 때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라고 했습니다. 몇 장 몇 절인 거는 제가 오후에 찾아오겠습니다. 이게 장절이 좀 틀렸어요. 자, 이제 보시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게 있는 권리가 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찾아왔어요? 이야, 기가 막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쓸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았었고 복을 받았었으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쓰지 않겠다라는 거죠. 누릴 수 있는 재물이 있고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특권도 있는데,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절제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절제하겠다.
이런 절제의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냐 없냐 이거죠. 있다라는 거는 뭐냐 하면 내가 주인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을 사랑하다 보면 내가 나를 위해서 누릴 수 있는 특권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이 내려놓는 겁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포기합니다.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라고 하잖아요.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절제하고 포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누리고만 사는 게 아닙니다. 절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절제를 못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터집니다. 절제를 해야 되는데 모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무대포식 권력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늘나라의 권력, 하늘나라의 능력, 그 능력을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을 내 비유에 맞춰가지고 사용하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절제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12영 더 되는 것들을 불러서 저들을 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랫사람들 말씀하죠. 아니 예수님, 선생님, 하늘의 영을 불러서 12영을 불러서 저들을 멸해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절제를 합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이라면 절제를 해가면서 능력을 누릴 수 있으면서도 포기하면서 자신을 들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그 능력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자랑이 되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 능력이 나로 하여금 절제하게 만들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위해서 얻은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 위해서 버린 사람 찾기 어려워요. 예수님 위해서 버린 사람. 사도 바울은 예수님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버렸습니다. 모세는 예수님 위해서 자기가 왕권을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고요. 예수님 위해서 얻었던 게 많았습니다. 다윗 왕, 예수님 위해서 헌신보다는 얻은 게 더 많았습니다. 왕권을 누렸었잖아요. 대대로 왕이 되잖아요. 얻은 게 더 많았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얻은 것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자기 자녀가 나타나서 2대 3대로 이어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그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하고 고난받기를 즐겨하는 이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이 요구하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대환란 때 여러분들 어떡할 거예요? 환란이 이제 온다고 하면 전쟁 안 일어날 것 같았었잖아요. 평온했었잖아요. 언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10여 년 전에 북한에서 아무리 서울 불바다 만든다고 이제 떠는 사람 없었어요. 아유, 전쟁, 설마, 전쟁 이 시대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 전쟁이 일어날 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크라이나가 맞을 거 상상도 못해서 저렇게 칠 정도로 상상 못했는데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마지막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라가 나라를 치겠고 곳곳에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고 이런 전쟁이 계속 있습니다. 이런 것들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고 있잖아요. 이건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이 마지막 때 대환란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어떡할 거냐고요. 전쟁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때 다가오는 게 이게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지막에 이 모든 대환란을 겪어야 될 이 사람들, 우리가 그 환란을 겪었을 때 정말 예수님 위해서 내가 사랑하리이다, 자유를 위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신앙과 교회를 지키리이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유를 쓰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 자유를 포기합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이제 복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10장 29절 30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오늘 구약에 말하는 출애굽기 21장에 말하는 이 종인 거예요. 이 종이란 말은 내가 주를 위해서 다 포기하겠다 이겁니다. 자유를 포기하고 세상에 나가 누릴 수 있는 것도 포기하고 이렇게 한 사람은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가능할까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포기하면 이 땅에서 100배를 받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거기로 보지 않아요. 우리 현세는 여기로 끝마치는 현세가 아닙니다. 여기로 끝마치는 현세가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들어갈 천년 왕국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들어갈 천년 왕국 우리 현세가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땐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 같이 일어나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대로 들어가고 이게 바로 현세가 되는데 100배가 되는 겁니다. 너 이 땅에서 포기했어? 보세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대환란 때 포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100배를 어떻게 줍니까? 100배를 줄 수가 없어요. 대환란 때 내가 예수님 위해서 집을 포기했어요. 모든 거 포기했어요. 100배를 어떻게 받냐고요.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복이 아니구나. 우리에게 다가올 새로운 세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계시록 21장에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그 100배의 복. 그래서 100배라고 하잖아요. 정확히 100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몇 년이라고요? 놀랍잖아요 이게요. 100년, 1000년, 100배로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럼 보세요. 100배면 10배가 지금 1000년이 되는데 1000년을 누린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100배로 이어지는데 영원을 이어집니다. 1000년이 차고 나면 그때부터 영원히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자 보세요. 100배를 받되라고 하면서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박해를 겸하여서 받는데 뭔 100배입니까 저거. 그러니까 세상에 누리는 이 복이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할 새로운 세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천국을 이어주는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영원천국이 아닙니다. 영원천국의 연속이 되는 겁니다. 천년왕국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시작인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이 차면 이때부터는 우리는 어떤 놀라운 광경을 보냐 하면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믿지 않았던 사람들, 자기 자유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 다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저들이 영원 지옥으로 떨어져요. 영원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 보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영원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이 천년 왕국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 세계로 이어주는 거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천년이 찼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천년이 찬 게 아니라 저들에게 천년이 찬 겁니다. 저들에게 천년이 차서 결국에 이 죽어있던 사람들 일어나서 영원 지옥, 우리는 이제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죠. 그러니까 육과 영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서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육과 영을 가지고 누리는 그 엄청난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100배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조금 포기해도 오늘 이 종은요 자기 남은 인생을 주인을 위해서 씁니다. 주인을 사랑하니까 내가 내 자유를 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죠. 남은 인생 얼마나 됩니까? 살아온 인생보다 남은 인생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다 이겁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보다 남은 인생이 적으니까 이제 주인을 위해서 살다 보면 주인이 나로 하여금 영원한 복을 주시겠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은 인생을 위해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해야 됩니다. 내 자유를 포기하시고, 자유를 포기하라면 조금 이게 서글퍼요? 서글프면 안 됩니다. 자유를 포기하라고 하면 오히려 더 기뻐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참 듣기 싫은 말로 들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버렸어요. 세상에 보는 것들로 하여금 너무 지극히 정상으로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실수를 하는데 우리가 왜 실수를 안 하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둘째 마누라 얻는 게 이게 정상일까요? 아닐까요? 정상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닌데 아브라함은 정상으로 얻어버립니다. 왜 그랬냐? 자기가 살던 세상의 풍토가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의 풍토가 이렇게 되니까 둘, 셋 해도 이 사람에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비정상으로 봤던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대에 살아도 다 정상으로 본 게 아닙니다. 그 밑에 이삭은 왜 하나만 데리고 살았어요? 이삭은 아이를 못 낳는 이 아내를 데리고 살면서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습니다. 장가 40년에 갔었는데 아이 낳을 때는 60세에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둘째를 찾지 않습니다. 리브가 종이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리브가는 종을 넣지 않아요. 왜 안 넣냐? 내가 살던 세상의 풍토들을 하지 않겠다 이 말이잖아요. 세상의 풍토가 교회 안에 다 들어온다라는 거. 마지막 때 다 들어온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마냥 좋은 것처럼 사용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좋은 것처럼 사용하는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개고생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13년 동안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대대로 싸우고 있어요. 세상의 풍토 우리가 받아들여지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요. 자녀를 낳고 이게 뭐 좋은 것 같았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었었구나. 이삭은 그래서 자기 홀로 가잖아요. 60세 아들을 얻습니다. 홀로 갔었죠. 뒤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넉넉히 많이 얻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여인들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면 애굽은 세상의 문화를 다 받아들이고 세상입니다. 세상의 총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다 보니까 세상에서 너무 잘 됐어요. 그럼 이 사람 뭐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수많은 아내를 걸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세상의 문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을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누릴 수 있는 내 자유를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와 반대로 세상의 문화 그대로 서슴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래 봐야 어떻게 되느냐? 복잡하게 됩니다. 시끄럽게 됩니다. 세상의 것 우리 안에 조금 채워진다고, 조금 누려진다고 지금은 물론 좋죠. 그러나 마지막 때 한번 보자는, 마지막 때는 오직 예수님만 순결하게 지켰던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 없어져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없어져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누렸던 사람은 마지막에 이게 없어지면 그때는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어렵게 되는 거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주인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7년이 차면 그때부터는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를 하잖아요. 7년이 찬다는 거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럼 너희가 포기했던 이 자유보다 훨씬 더 나은 것 주겠다라는 거죠. 포기했던 이 자유. 기껏 해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지금? 살아봐야 100년을 건강하게 삽니까?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나 1000년 동안 그곳에서 육과 영이 같이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영혼만 들어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지금의 천국은 영혼만 들어가 있어요. 육이 없습니다. 육이 없는 그 영 천국. 그러나 천년 왕국은 육과 영이 같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이 같이 들어갑니다. 이 엄청난 복을 우리가 그때 가서 100배의 복으로 다 받아 누리게 되는데 이걸 알면 누가 투자를 안 하겠어요? 모르니까 투자를 안 하죠. 모르니까 안 합니다. 비트코인이 8천만 원까지 갈 걸 알았으면 20년 전에 투자를 했어요 벌써. 모르니까 안 했지. 삼성전자가 100만 원 넘어갈 거 예전에 알았으면 누가 안 했겠냔 말이에요. 다 했었지. 그런데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모르니까 안 한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미래를 가르쳐줬잖아요. 미래를 가르쳐줬는데 확실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했었던 이 모든 예언이 미래적으로 나타날 걸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신다. 그리고 어떻게 죽는다. 이 모든 걸 예언으로 이미 구약에서 말씀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거짓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었고 오직 하나만 남았어요. 미래적으로 예수님이 와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 그러면 99개가 이루어졌는데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너무 적다라는 거죠. 너무 적다 이거는. 이루어질 확률이 50%라 해도 우리는 거기에 걸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루어질 확률이 99.9%라면 이건 더 걸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100%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거기까지 못 가는 것뿐이죠. 성경은 100%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믿음은 그렇지를 않아요. 50%의 확률만 있어도 사람은 겁니다. 복권을 사서 오늘 30억에 당첨된다 하면 50%라고 하면 여러분들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지금?
1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살 거 하자 삽니다. 아니 30억이 당첨되는데 오늘 100만 원을 걸어가지고 걸릴 확률이 50%라고 하면 무조건 사는 거예요. 10%라도 살 거예요. 10번 사면 되지 안 되면.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권 당첨 확률은 사람이 걸어다가 벼락 맞아 죽는 것보다 훨씬 확률이 낮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권 그 판매점 앞에서는 사람들이 줄 서서 삽니다. 줄 서서 사는데 저 사람들 나라에 기부하려고 살까요? 기부하려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결국에 네가 한 이 모든 돈이 기부로 넘어가지만 그러나 살 때는 기부하려고 사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야, 1억 천금을 누리고 이걸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닙니까, 다? 야, 오늘 한 방만 걸리기만 해봐라. 1등은 아니라도 2등만 걸리기만 해봐라. 2등 걸리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해보니까 4등 걸리기도 쉽지 않아요. 5,000원 한 방 걸리기 쉽지 않습니다. 매주마다 5,000원짜리 나도 한 서너 번 사봤어요. 야, 그렇게 하늘의 별 따기, 5,000원도 하늘의 별 따기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 만약에 반반이라고 하면 안 사겠냐고요? 무조건 삽니다. 사는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확률 높은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너무 확실하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걸 위해서 못하냐고요?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그래서 내게는 너무 확실하다. 90% 이상의 승률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왜 못하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유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그 포기를 했다. 이 종이 그걸 알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내가 상전을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하면 상전이 어떻게 하겠어요? 상전이 누리는 모든 것은 내가 누리게 됩니다. 상전이 누리는 것. 그래서 이 상전이 종을 내보낼 때면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후히 주어서 내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후히 주어서 내보내라. 내보내는 것도 후히 주어서 내보내는데 그 안에서 충성 맹세를 하면 얼마나 더 후히 주겠냐고요. 이게 지혜로운 종이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종은 주인을 떠나지 않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주인을 떠나는 거 시험 드는 겁니다. 미련하면 조금 믿다가 아유 마음에 안 들어 하고 떠나는 거예요. 지혜로운 종은요 끝까지 따라갑니다. 떠날 때도 이렇게 주는 주인이라면 충성하는 나를 얼마나 더 주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주인이 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이 뭐냐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착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악한 종은 뭐냐 하면 주인이 줄 걸 모른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줄 걸 모르니까 땅에 파묻어 버리잖아요. 주인이 줄 걸 모르니까 자기 편안한 삶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인이 줄 걸 아니까 내가 주인이 준 것을 주인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달란트를 위해서 열심히 나가 장사를 해서 더 모아왔어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손해볼까 아니면 더 많이 줄까요? 더 많이 준다라는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자유를 포기한 것 같으나 사실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100배를 얻는 이런 수지 맞는 타살입니다. 이런 좋은 일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데도 모르고 사람들 예수님 믿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니까 자꾸 자기 자유를 위해서 떠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피곤해, 힘들어, 먼 집회는 그렇게 자주 있대 이러면서 엄청 피곤해한단 말이에요.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오늘날에 피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저 교회를 확 들어서 우리 교회 옆에, 우리 집 옆에 왔으면 좋겠다. 그럼 니네 집이 교회 옆에 와야지. 왜 교회를 들어서 옆에 가려고 하냐고.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내 편안한 삶을 위해서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것을 하나도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조금만 포기하면 되는데 잠자는 시간 1시간만 포기하면 되는데 내가 3시간을 쓸 건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조금만 포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사는 세월이 길지는 않아요. 오래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5달란트 그럼 남깁니다. 분명히 더 남겨요. 그래서 오늘 자유를 포기했다. 이 얼마나 멋있는 종입니까? 이런 지혜로운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미련한 종이 되어가지고 자기 자유를 이제 드디어 자유가 왔다. 주인 없이 다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자, 셋째입니다. 종에 대한 율법. 첫째는 사랑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종은 상전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믿음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 위에 사랑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대상 중요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믿는가 보다는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네가 얼마나 큰 일을 했냐보다는 네가 얼마나 사랑했냐가 중요합니다. 사랑 없이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결혼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사랑 없이 설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없이가 아니지. 사랑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그렇지를 않아요. 사랑 없이 모든 것들 할 수 있는데 주님은 얼마나 했냐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네가 얼마를 남겼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충성했냐,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충성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남기는 것보다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하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자, 그렇게 해서 사랑해서 이제 포기를 냈어요. 셋째입니다. 셋째는 이런 사랑 고백을 들었던 주인은 어떻게 하느냐? 송곳으로 귀를 뚫어야 합니다. 귀를 뚫어야 된다. 이건 명령인 거예요. 율법입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21장 6절 보십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요, 그는 종신토록 상전을 섬기리라. 이 모르는 사람은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종신토록 상전을 섬기리라. 종신토록 종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주인을 사랑하는 이 사람에게는요 그 귀 뚫는 게 너무 행복한 순간인 거예요. 내가 이제 귀를 뚫었어요. 송곳으로. 왜 송곳으로 뚫어요? 여자들 귀 뚫을 때 송곳으로 했습니까? 뭐로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요즘은 여자들만 아니라 남자들도 귀 뚫고 다니는 사람이 있대요. 확 잡아당기고 싶지만 맞을까봐 그렇게 못합니다. 괜히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는 여자가 남자나 다 상전에게 지금 옵니다. 상전이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이제 종이 될 겁니다. 내 자유, 7년째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주인이 이제 나간다잖아요. 주인이 데리고 갑니다.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상전을 섬기리라. 상전이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 가서 송곳으로 귀를 뚫었습니다. 이 말씀은 주인에게 이제 귀속됐다 이 말인 거예요. 송곳으로 귀를 뚫었다라는 것은 주인에게 귀속됐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귀걸이를 사주면 무슨 뜻이라고요? 내게 속했다 이 말입니다. 내게 속했다. 그거는 장치품이 아니에요. 내게 속했다. 오늘 성경적으로 그렇죠. 송곳으로 귀를 뚫으면 주인에게 귀속됐다 이 말입니다. 주인이 명령을 듣고 정확하게 이행해야 된다 이게 됩니다. 이제는 송곳으로 뚫었다라는 건 주인에게 완전히 귀속됐어요. 이 말이 뭐냐면 신약적으로는 성령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인데 즉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송곳으로 뚫었으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 나는 이제 나의 소유가 아니고 성령의 인침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 성령의 인침받고 성령의 충만받고 그 충만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쓴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의 충만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이 이제는 팔거나 버리지 못합니다.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어요. 자, 이제 6, 7절 한번 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다 이 내용이에요. 다 이 내용인데 마지막에 종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때부터는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평생토록 책임져야 됩니다. 이제는 주인이 책임져야 될 의무가 생겼어요. 내가 내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내 자유를 포기했었고, 그럼 이제는 이 주인이 송곳을 뚫어버리고 완전히 이 사람을 책임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자유를 포기했어요. 내 생명을 포기했어요. 누릴 권리를 포기했어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야 될 의무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의무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줘야 될 의무. 그러니까 우리는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이 나를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께 바쳤다면, 내 자유를 버리고 주님께 바쳤다면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세요.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습니다.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처음부터 말씀합니다. 이는 내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내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인치고 나면 예수님은 자기의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았어요. 말 한마디도 하나님의 것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를 향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내 자유를 포기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이제 자유를 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복을 내가 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면 이제는 주님이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귀에다 송곳으로 뚫으시기 바랍니다. 송곳으로 귀를 확 뚫어버려가지고 나는 이제 주님의 것으로 살리이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야 될 의무가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유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께 확 맡겨버렸어요. 이렇게 살면 오늘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역사를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기도에서 이루는 역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속해서 살리라. 귓구멍을 확 뚫어버리라. 그러면 역사는 스스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가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잖아요. 따르라 했을 때 보세요. 저들을 책임져 주셨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찾아갔을 때 보세요. 예수님이 저들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느냐. 영원히 함께하도록 책임져 주십니다. 영원히 함께하도록. 자, 이제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7절, 18절, 19절, 20절까지 보면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7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내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 다음에 자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하라고 했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기 전에 뭘 했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 예수님을 기다리다 지친 사람이에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는데 왜 이런 허무한 일이요? 그렇잖아요. 3년 반 예수님을 따랐으면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이게 웬일로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제자들이 다 본 거예요. 아, 이게 뭔 일이야. 이제 문을 꽁꽁 닫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이제부터는 찜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에게 왜 찾아왔냐? 내가 너희를 불렀을 때 너희는 내 종이라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기로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포기하기로 따랐던 사람들에게 저희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이래서 찾아와서 저희들에게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그 한마디에 심히 기뻐합니다.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보고 너무 기뻐졌어요. 그 이후로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떠났을 때도 불구하고 책임지잖아요. 이제 요 이후로 보면 사건이 어떤 사건이 나오냐? 고기잡이 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책임을 져주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르기로 했었지. 한 번의 실수, 두 번의 실수 내가 봐준다. 찾아갑니다. 왜 그러냐? 내가 절망 가운데서도 나를 따르리라고 했었는데 이런 절망에 누가 도망가지 않겠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책임져야 될 의무를 가진 거예요. 12 제자로 내가 너희를 불렀으니 내가 너희를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불어넣으십니다. 성령을 불어넣으시는데 이제 뒤에서 더 가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제 뒤에 한번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확실히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그저 오면 뭘 하겠냐고요.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먼저는 평강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러니까 기뻐졌어요. 그 기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을 책임질 의무를 철저히 다하시고, 이제는 올라가실 때 보세요. 올라가실 때도 약속하죠. 내가 너에게 했던 말 있지? 지켜라, 믿어라, 떠나지 말라. 그 말씀이 바로 이 성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저들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서도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에 앉아서 뭘 하신다고요? 기도를 해주신다라고 하잖아요.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고기와 배를 다 버렸어요. 부모를 버렸습니다. 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뭘 버렸습니까? 내 재물을 내려놨어요? 아니면 자존심을 내려놨습니까? 아니면 내 생명을 건 적이 있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서 한번 걸었다면 주님은 책임져야 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 인생을 내려놓는 겁니다. 오늘 이 종이 자기 인생을 내려놓습니다. 귓구멍 뚫을 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나 귓구멍 뚫으면서도 아플 때도 뭐냐?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이제 주께 속했다라는 것, 주인에게 귀속됐다라는 게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뭐냐 하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제는 귓구멍 확실히 뚫었다. 아픔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님께 속했다라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송곳으로 귀를 뚫어야 된다. 예수님이 소유가 되었으면 주님은 책임질 의무를 가지고 이젠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지켜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거기에서 떠나갔었으나 다시금 돌아오시고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10일 동안 거기에서 기다립니다.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끝까지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버리잖아요. 그러나 유독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요, 예수님 위해서 생명 걸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돈을 위해서 살아갔던 한 사람. 예수님이 제자이면서도 돈을 위해서 살아갔던 한 사람. 이 사람은 버리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4절 한번 보십니다. 3절 4절 보시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자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훔쳐가미러라. 예수님이 제자로서 지금 돈꾀를 맡았어요. 헌금위원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헌금 많이 나오는 것을 저는 기뻐했어요. 기뻐한 이유가 뭐냐? 자기가 훔쳐가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까? 바치지 못하죠. 다른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저 돌아다니면서 주님이 시킨 일을 하는데 관심 있어요. 주님도 참 너무 하시지. 왜 가면서 두 볼로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합니까? 왜 가면서 전대에 돈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냐고요. 돈도 넉넉히 주고 선교 가라면 얼마나 좋아요. 돈도 찔끔 주면서 선교 가라 그러고. 이렇게 주님이 하셨는데 제자들은요, 거기에 재미 붙었어요. 돈을 적게 줘도 괜찮네? 가니까 되네? 된단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받아줘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다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가다 보니까 굶어 죽을 때가 옵니다. 아니, 복음 전하다 보니까 웬 감옥에 들어가요? 이런 일들이 막 있어요. 옷 벗김을 당해요. 병들어요. 이런 일을 당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들을 지켜주시는데 가룟 유다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오직 관심이 어디에 있냐? 돈꾀에만 관심이 있었어. 돈꾀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았어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종으로 지금 살면서 6년 동안의 세월을 다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 마지막에 가룟 유다에게 묻는단 말이에요. 7년이 찼다. 너 이제 나갈래 안 나갈래? 이 선택의 기로에 이 사람은 돈을 붙잡고 나갑니다. 이게 가룟 유다 같은 종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에 그 돈을 위해서 마지막 7년 주님께 속해야 된다라는 이걸 버리는데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버린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사랑 고백, 이 사람은 한 번도 안 했던 사람.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 고백이 없는 사람은 다 가룟 유다와 같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사랑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7년이 차가는데 6년, 이제 내 삶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6년 동안 봉사했으니까 복도 웬만큼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 이제 이 받은 복으로 인해서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내가 주인을 사랑하오니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종이 오늘 주인을 사랑하는 고백을 합니다. 다른 고백이 없잖아요. 이 물건들로 인해서 기뻐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내가 상전을 사랑하고 처자를 사랑하오니 하면서 이 내 자유를 누리지 않겠노라 라고 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종입니까? 그 종은 바로 신약의 사도 바울의 예표요. 그 종은 바로 신약의 예수님의 예표요. 그 종은 바로 모든 사도들의 예표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7 집사님의 예표요. 7 집사들도 자기 인생을 버리잖아요. 그 인생을 버리는데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스데반이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게 좋지를 않아요. 가룟유다도 보니까 이름이 언제 나왔어요? 맨 마지막에 나왔었죠. 니골라도 이름이 언제 나왔냐?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왜 이름이 마지막 나옵니까? 이름이 먼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름 먼저 나오려면 눈에 잘 띄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일찍 나와서 눈에 띄어야지. 그래야 이름이 먼저 나오지. 맨 마지막에 나오고 이름이 그러면 당연히 뒤에 불려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가룟유다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나열할 때 보니까 맨 마지막에 가룟유다 이름이 나와요. 사도행전 6장 7절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보면 보세요. 떠나갈 사람은 이름이 마지막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6장 5절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 1번으로 나왔었죠. 또 빌립과 2번까지 나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최소한에 2번째까지도 돼야 이름이 그나마 익숙하다라는 겁니다. 스데반 하면 교회 안에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죠. 야, 순교자다. 최초의 순교자다. 대단한 사람으로 압니다. 빌립 하면 이 사람이 아리까리한데 누구지? 빌립 집사. 빌립 사도가 아니에요. 빌립 집사예요. 빌립 이름이 아주 익숙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부터는 보세요. 브로고로 하면 성경에 그런 이름이 있나 없나 이럴 정도입니다. 있나 없나 할 정도로 니가노르와 티몬과 베네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저 니골라는 왜 제일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니골라를, 근데 여러분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보니까 제일 기억에 남으려면 제일 먼저 나와야 되고 제일 밉상 보이려면 제일 뒤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어떤 사람이 기억이 나냐면 악역과 선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기억이 남아요. 두 사람. 악역, 저놈은 악역이란 말이에요. 니골라를 택하여 악역을 할 사람.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오면 요 사람이 악역을 합니다. 항상 뒤에 앉아가지고 꼬투리나 잡으려고 그러고 요런 악역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계시록에 딱 들어가 보니까 니골라 당이 생깁니다. 니골라 당이 저 니골라인지는 몰라요. 왜 그럼 당을 말하는데 니골라 당이라 안 하고 스데반 당이라 하지. 스데반은 그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니골라, 이름만 봐도 좀 이상하잖아요. 니골라. 니가만 골라라 이 말이잖아요. 지금 니가만 골라서 살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니골라. 저 니골라 이렇게 맨 마지막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 좋지 않아요. 가룟유다 맨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죠. 저 사람은 당이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니골라 당.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름이 앞에서 좀 띄게 행동하자 이 말입니다. 앞에서 띄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님 앞에서 열정을 가지고 주를 향한 사랑 고백을 하고 그럼 그런 사람을 주님이 얼마나 기억하고 보기가 좋겠어요. 자, 이사야서 43장 1절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이제는 송곳 뚫는 장면입니다. 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움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송곳 뚫는 거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이제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이 말씀을 들을 만합니다. 송곳
뚫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자기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거짓말인 사람일로만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야곱은 그 아버지가 주는 영적인 그 축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야곱 아버지 축복을 받고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겉으로 보기엔 잘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이 에서가 받을 영적인 축복 다 받았습니다. 따라오는 게 뭡니까? 핍박이 따라오잖아요. 형으로부터 죽이려고 하는, 부모로부터 떠나야 되는 이런 아픔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뭔 거짓말쟁입니까? 야곱은 자기 인생을 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늘의 복을 위해서 내 인생을 포기한 사람. 형의 것을 그렇게 빼앗으면 형이 나를 죽일 거 알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년을 저 라반의 땅에서 살다가 돌아올 때도 보세요.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돌아온다. 저기 나와서 기다린다는 소식을 압니다. 얼마나 돌아가기 싫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가야 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께 가야 된다. 그 하나의 신념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나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왜 거짓말쟁입니까? 야곱 형님이 굉장히 나를 기뻐할 거예요. 지금 제가 진짜 나를 알아보는구나. 다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미꾸라지라 그러는데 너는 왜 나를 미꾸라지라 안 하느냐? 얼마나 야곱이 기뻐하겠어요. 나는 아무리 봐도 야곱이 미꾸라지가 아닌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 거짓말한 적이 없다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야곱인이다 라고 했어요. 에서로소이다 라고 했어요. 에서가 맞습니다. 에서의 장자권을 샀죠. 어머니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염소를 잡아서 털을 다 입혀줬습니다. 에서의 옷을 입혀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합니다. 내게 올 저주 내게 돌리라는 겁니다. 내게 돌리라. 너는 당당히 에서로 나아가라. 당당히 에서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아버지 앞에 당당히 갑니다. 나는 에서로에서이다. 아버지 아들 에서로소이다 라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쓸모없습니다. 아버지 아들 된 이 모든 자격을 당당히 갖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과거의 삶은요, 거짓말쟁이 맞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장자권을 받았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었어요. 그럼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켜줄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떠나라는 겁니다. 너 내 앞을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는데 놀라운 거 보세요. 저기에 가는데 그때부터는 영적인 복을 주신 이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는 거예요. 계속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죠. 자신이 인생 버렸잖아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그 영적인 특권과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 인생을 버린 겁니다.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게 훨씬 좋지. 그런데 그 축복을 받더니 자기 인생이 없잖아요. 나가서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 외딴지에 가서 외삼촌 밑에가 종로로 다니는 게 나아요? 아버지 밑에서 살아가는 게 훨씬 좋지. 이 사람이 얻어 가지고 나간 게 좋은 게 없어요. 육으로 보면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고생길이 앞에 열린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렇게 합니다. 육의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영의 것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그렇게 갔더니 결국에 가득 가지고 돌아오게 만듭니다. 가지면 뭐래요? 또 앞에 가로막는 그 길이 있는데 400명이 나와서 죽이려고 하죠. 그래도 갑니다. 죽이려고 하는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해서 결국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나아갔잖아요. 아버지를 결국은 만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되는데 바로 야곱이 포기했던 인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했던 일생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조금만 포기하면 주님이 기쁘셔서 책임지십니다. 오늘 종에 대한 율법이 바로 이런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송곳 뚫어진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까? 송곳을 뚫어지는 이런 아픔이 있었냐고요. 이런 내려놓음이 있었냐고요. 이런 것 있을 때 참 주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요즘은요, 마귀가 다 송곳 뚫어버렸습니다. 마귀가 구멍을 다 뚫어버려가지고 마귀가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요. 마귀가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온통 잡음이 생기고 시기가 있고 불편함이 있고 이런 것들 다 이 마귀가 송곳 뚫어놓은 거, 그 송곳의 구멍을 다 막아놔야 되는데 그게 막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세상 거 다 쫓아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놈 마귀가 송곳 뚫어진 거 겨우 내 종을 만들어놨는데 이제 빼앗아 오려고 하니까 마귀가 기쁘겠냐고요. 얼마나 방해를 치겠어요. 얼마나 가운데서 번조작을 해가지고
그 자기 자녀를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마귀에게 뚫려진 이 구멍을 이제는 막아야 돼요. 막고 또 새로 뚫어야 되면 이 얼마나 어려워요. 집도요, 없는 데서 그저 세우는 게 더 쉽지 있는 것을 다시 재건하는 게 어려워요, 이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마귀에게 속하지 않았던 이 세월이 있었다면 더 쉬웠을 건데, 마귀에게 속해 있던 애굽의 세월이 있었어요. 그 구멍이 뚫려진 것, 예수님이 이미 그 구멍을 막으려고 했는데 또다시 저쪽을 향해서 열려지고 그러다 어느덧 와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구멍이 뚫어졌어요.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오늘 야곱 축복의 비결에 이어서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종에 대한 율법. 이 종에 대한 율법. 첫째는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는 날마다 사랑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6년 동안 얻어온 세월을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보세요. 주님을 향해서 사랑 고백해야 되는데 그 6년의 세월이 모자라서 더 나가려고 합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분깃을 주세요. 그게 탕자가 아닙니까? 그게 오늘날 6년을 채우고 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율법, 이 종에 대한 율법과 탕자를 비교해보면 똑같은 인물이잖아요. 탕자는 뭐냐? 6년이 차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이 나갈 때 후히 주어서 내보내라. 그러니까 탕자가 나갈 때 보세요. 당당히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줬어요. 나가봐라. 어떻게 됩니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종은 선택을 잘한 겁니다. 나가지 않겠습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이 있어도 나가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선택을 합니까?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선택할 기회를 다 주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